이런 말이 있죠. 국민은 자기들 수준 이상의 지도자를 갖지 못한다. 이건 대진리인데, 학생은 자기 수준 이상의 교사를 두지 못합니다. 성도는 자기 수준 이상의 목회자를 둘 수 없습니다.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 한국교회는 일제시대에 일제의 간악한 흉기에 맞서서 자기 목숨을 던지고 애국운동을 했던 주체 세력이었습니다. 6.25 때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과 맞서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냈던 위대한 전통을 갖고 있는 귀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6.25 동란 끝나고 산업화에 몰입되면서 70여 년이 지난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샤머니즘화, 그리고 공동체성이 깨져버린 지극히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접어들 수 없습니다. 나라 일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옆집이 죽든지 망하든지, 어떤 고민을 하든지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천국 가면 된다는 신앙도 아닌 신앙, 이런 개인주의적인 기복적 신앙이 가져온 병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동성애 7월 14일에 있는 퀴어 축제에 대하여 반대 청원이 청와대에서 지금 있는데, 보름이 지났지만 20만 명이 돼야 정식적으로 답변을 해낼 수 있는데 어제 밤에 보니까 채 10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자화상이고 역사의식이 극히 없는 그냥 허수아비적 신앙.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어서는 사탄을 무섭게 못해요. 사탄에게 성가스러운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불의한 자들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힘들어하는 존재가 하나님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보나 보수나 여나 야를 떠나서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 있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성경적인 주장들과 하나님을 향한 도전에 대하여 침묵하면 우리는 간악한 자들에 의해서 지배받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영역에서, 그리고 어떤 그릇된 일들이 정치적으로 조장되고 결정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과 다음 세대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깨어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옥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입니다. 만약에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지옥에 감사가 있다면 그건 지옥이 아닐 것입니다. 천국에 갔는데 감사가 없어요. 천국에 갔는데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줄서기를 할 수 해야만 살아남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찌 천국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전반기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는 큰 은혜와 감사의 조건이 많지만은 우리가 요약해서 두 가지만 짤막하게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봅시다. 첫째,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세트로 복을 받았다는 걸 의미해요. 이 자리에 먼저 와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께 건강의 복을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병상에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곳에 오지 못하여, 꼭 우리 교회뿐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건강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또 우리에게는 천국에 가게 된 자가 이 자리에 있고, 혹은 가게 될 자로 택정하여 부름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한다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두 번째,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물속의 고기는 물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물에서 나오게 될 때 순간 그 자신이 누리고 살았던 물의 가치에 대하여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위험한 세상에서, 악하고 배역한 이 악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본 적은 있는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병원에 누워서 하나님, 내가 수술을 받았지만 잘 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기도합니다.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져서 오갈 데 없어져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시련을 주셨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따져보면 아무 일이 없는 것이 더 감사한 거 아닌가요? 특별한 일이 없음에 대하여 감사해 보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아침에. 70, 80 넘은 어르신들 우스갯소리로 아침에 눈 뜨면 아내가 구박한다잖아. 왜 눈 떴냐고? 그런 슬픈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이사 갈 때 애완견을 꼭 붙잡고 반려견을 잡고 이삿짐 조수석에 꼭 타고 있어야 된다. 응? 그래야 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지만은 이 시대에 참 슬픈 블랙 코미디가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지 간에 꼭 기도원에 가서 감사해야 진짜 감사한가. 아무 일이 없어서 무사히해서 아침에 출근한 남편, 아침에 출근한 아내가 저녁에 웃으면서 돌아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 받는가. 아침에 학교에 등교한 자식이 저녁에 무사히 들어온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특별한 일에 대해서만 감사하지 일반적 은총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놓치고 저붙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아무 일이 없이 살아감에 대한 감사, 이것이야말로 진짜 큰 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는 중에 5번째 계명을 만났습니다. 이 5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으려고 합니다. 4번째까지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명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흔히 대신 계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규범으로 살아야 할 명령이기 때문에 대인 계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원리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면은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큰 죄에서 작은 죄로, 죄가 큰 죄, 작은 죄는 없겠지만은 큰 죄에서 작은 죄로 나열되어 있지 않는가. 예를 들면 간음하는 죄가 큰 죄입니다. 근데 살인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택하라면 좀 낫다고 말이에요. 왜냐? 살아있어야 용서를 해주든지 회개를 하든지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죽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살인죄는 간음죄보다 크다 볼 수 있어요. 무게중심으로 볼 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큰 죄지만 간음하는 것보다는 덜 할 수 있다. 이럴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저희가 사회 통념적으로 볼 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거 그 죄인지는 알겠지만 10계명의 순서로 보면 자기 10번째 정도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크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거,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비중 있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으뜸되는 계명 5번째 자리에 놓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약속, 조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복을 줄 거야. 그렇게 조건을 붙인, 약속을 갖다 붙인 계명 중에 으뜸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은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하여 엄중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는 10계명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소홀히 취급받고 있는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과 율법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인가 싶어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죄가 아니에요. 나는 조금 소홀히 했는데 부모님이 워낙 후덕하고 좋은 분이라 그걸 충분히 만족하면 내가 효를 다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힘에 버겁게 효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그걸 만족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또 내가 불효자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처럼 효라는 것은 기준이 사실은 절대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핵가족화가 되면서 부모님을 곁에 두고 모시고 살아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하고 있는 계명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5번째 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이미 병들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아무리 좋고 귀한 계명과 율법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죄성에 의하여 타협되고 변질되고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어렵고 크고 비현실적이라 할지라도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걸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멀리서 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등록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새가족부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야, 참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쉽지 않은 일인데 참 대단하시다. 내가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요즘 세상은 거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내가 올 수 있으면 오는 구조입니다. 마음의 거리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구나. 서울대학교 멀다고 안 가는 바보는 없잖아요. 응? 서울대학교 멀다고. 재수없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해가지고 가까운데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런 사람은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엄중하게 우리 마음의 절대가치로 심어놓고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지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시 예수님 당시에 고르반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계명이 망가진 거예요. 고르반. 자, 마가복음 7장 10절과 11절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우리가 부모에게 정성을 다하여 효할 마음만 있다면 10계명 몰라도 지킨다 이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10계명 전체가 처음부터 10개까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해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구약의 율법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이 엄중하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빠져나갈 방법이 무엇일고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고르반이었다는 거예요. 고르반은 히브리어로도 그 말이에요. 코르반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께 약속하여 서원하여 드린 예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기로 이미 지정하여 이건 귀한 것인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해 놓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부모에게 이것을 줘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걸 아버님 이게 어떡하지요?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게 애초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예물이라서 아버님께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 아버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이므로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이의를 못 달게 된 거예요. 아, 괜찮다. 할 수 없지. 하나님께 먼저 드림이 됐다는데 어떻게 하겠냐. 어떤 못된 놈이 이걸로 재미를 본 거예요. 아하. 그 다음에도 또 이 방법을 써먹었어. 요게 이제 유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일어난 이 일이 어쩌면 악용하는 사례가 됐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당해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쓸 것,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서 이것을 더 아껴두기 위해서 악용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현대판 고르반이 있습니다. 현대판 고르반. 어머니, 이달에 하나님께 헌금을 다 하고 나니까 11조하고 헌금하고 나니까 용돈을 못 드리게 됐습니다. 권사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겠어? 하나님께 헌금하고 자기한테 이달에 용돈 못 드리고 다음에 드린다는데 잘했다 그러지. 이놈아 못하지요. 자기도 불신앙이 돼버리는데 내가 교회에 맡은 봉사가 있고 예배를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명절에 못 갑니다. 할 수 없지. 가려고 맘먹으면 간다 이거예요. 공경하려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한다 이거예요. 예수 팔아서 내 욕심을 챙기고 있는 그릇된 신앙이 고르반이다. 오늘날 없을 것 같아요? 있다고 말이에요. 있어요. 우리가 자식을 교육시키고 많은 투자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와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믿기 때문에 아낌없이 자식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약속에 의하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그릇된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2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잘 모시고 공경을 하면 우리의 장래에 두 가지 일을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첫째,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을 주신다. 귀가 빨리 떠져야 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땅을 준다는 거예요. 네게 준 땅에서 네가 부모를 충실히 모시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땅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토지는 큰 복입니다. 토지는 목초지와 농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사짓는 삶의 전부여 터전이라 볼 수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땅은 절대로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땅은 크게 손해는 안 본다는 거예요. 많이 배워도 상관없어요. 똑똑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복을 받는데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할 도리 다 하면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그 약속, 그것만 약속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제시하신 원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거라. 그러면 그걸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너에게 땅 준다. 이것은 옛날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는 거예요. 3,500년 전 모세 시대에 장수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근이 있었고요. 질병이 창궐했어요. 오늘날보다는
평균 수명이 급속히 짧았어요. 근데 그런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 연수의 수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요약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현대인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제일 이 땅에 사는 동안 크게 여기는 복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질의 복, 하나는 건강의 복이에요. 이 두 가지의 복을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할 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아멘이 적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미래 투자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장 확실한 미래 투자. 황성주 박사라고 아시죠?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효자는 장수한다.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면서 장수하는 사람들의 경우 나이든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들이 많더라. 부모님의 존재가 상황을 변화시킨다. 효성이 지극한 삶이 자신의 몸을 함부로 굴릴 수 없게 한다. 효자는 부모의 충고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절제의 삶을 살라는 노부모의 잔소리는 지대한 건강에 영향을 준다. 술 먹지 말아라, 일찍 들어와라, 서로 싸우지 말아라. 이런 소리가 부모들이 한 소리이기 때문에 효자는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효성이 지극한 자식을 둔 부모는 오래 살 수밖에 없고 장수하는 부모는 자식의 건강에 선한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대대로 장수하는 집안일수록 그리고 명문가일수록 유난히 효자, 효녀가 많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어찌 효의 열매가 건강뿐이겠는가? 성경은 또한 효자가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 위아래를 알아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어른을 잘 모실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인내심이 있고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효자가 잘 되는 것은 시대와 종족을 초월한 임상실험의 결과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집 팔지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자식 사업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집 팝니다. 망설이지 않고 부모는 팝니다. 앞뒤 안 가리고 팔아버립니다. 이사합니다.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합니다. 맹모 삼천지교. 자식을 위해서 이민을 가고 기러기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을 기꺼이 감내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잘 모시기 위해서 집 팔았다는 소리 저는 못 들었습니다. 부모를 잘 모시기 위해서 기러기 자식, 아들, 딸이 됐다는 소리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제 자신도 설교할 자격이 없고 부끄럽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자식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미래 투자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생전에 잘 하십시오. 불효자가 제일 많이 울어요. 그리고 제사상을 떡벌어지게 차려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 자, 최고의 효가 뭘까? 첫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권위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권위자. 직장에 가면 상사가 있습니다. 국민으로서는 왕이 있습니다. 선배가 있습니다. 나의 생사 이탈을 지고 있는 권세자가 있죠. 그리고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하라고 세워진 존재들이 권위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에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권위와 질서를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부모는 때때로 시대에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뭐 컴퓨터를 알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겠습니까? 스마트폰을 만지시겠습니까? 내가 직장 내에서 어떤 고민을 하며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지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기 일상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답답하다. 엄마는 대화가 안 된다.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제 답답하면 이런 소리도 합니다. 그래서 곧잘 우리가 부모를 무시하기 십상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준엄하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치에 맞기 때문에 듣는 게 아니고 순종해라.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비가 많이 옵니다. 야야 오늘은 차 안 가져가면 좋겠다. 두고 오라는 거예요. 불편해도.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것이 혹시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답답해도 순종해라. 대화가 안 통해도 순종해라. 그 말이죠. 무슨 일 있냐? 별것 없다 인생. 그냥 참고 살거라. 그러면 사표 넣어갖고 갔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모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부모가 기쁜 것의 100배는 그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매사에 순종하라. 순종하려면 대화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날마다 한 번씩 전화를 해. 목소리만 들으면 알아요. 무슨 일 있냐? 그런다고. 괜찮아요? 아니에요? 아니요. 무슨 일 있구만. 그러면 거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 그것에 따라 순종해라. 그것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거칠어장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보석과 같은 존재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통로라 이거예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요즘의 자녀들은 불순종한다.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눈 치켜뜨고 고개 쳐들면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기껏 체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줬더니 하는 말이 엄마가 해준 게 뭐냐? 안 해줬으면 죽었어. 그쯤 되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두 번째요. 최고의 효는요.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여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효입니다. 가장 능력 없는 전도는 말로 하는 전도예요. 사실은.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안 믿어요. 가장 강력하고 힘 있는 전도는 뭐냐? 가슴으로 하는 전도예요. 행동으로 하는 전도. 마음으로 하는 전도죠.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설교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자기 교회에 고등부 1학년 학생이 있는데 이 이름이 효상입니다. 효상이. 효상이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평생 알코올에 찌들어 사는 아버지. 그래서 그 생활고를 못 이겨서 어머니가 생활을 책임지고 날마다 일을 해서 살아가는 집안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간경변. 그래서 간을 이식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급하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맞지 않아서 아무도 아버지에게 간을 줄 수 있는 조건의 사람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효상이의 간을 정밀검사해 본 결과 100% 기증 조건이 됐습니다. 효상이는 학교를 휴학하고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효상이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토록 전도했지만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드린 이 간 한쪽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살아났고 아버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는 부모의 간, 애간장을 태우는 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효상이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간을 바치는 자식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려고 마음을 먹어보니까 안 계셔. 내 옆에 안 계셔. 어떡하지요? 부모에게 효를 해야 내가 복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교회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웃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연로하신 성도님, 연로하신 이웃, 연로하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모두 우리의 부모 아닙니까? 부모.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예수는 잘 믿는데 저 댐댐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그 말 자체가 틀린 소리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대부흥사인데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목회자인데 집안에 가면 손가락질을 받아. 부모 생전에 나타나질 않아. 유산 갖고 얼굴 붉혀. 그리고 자리 박차고 나가더니 그 뒤로 명절에 나타나질 않아. 근데 교회에 가면 큰 교회 목사야. 이런 일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기가 막히게 기도는 정산유수. 교회에 와서 맨날 철야해. 근데 콧배기도 안 보여.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다. 비둘기에는 삼예가 있고 까마귀에는 반포효가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비둘기는 가지에 앉을 때, 나뭇가지에 앉을 때 어미새보다 삼예를 갖춰서 3단 아래에 반드시 앉는다는 거예요. 어미 비둘기 위에 안 올라가서 앉는다는 거예요. 요즘 비둘기는 먹는 것이 고약해서 싸가지가 많이 없어져서 그렇지 않겠지만은 원래 비둘기 습성은 부모 어미새의 3단 아래에 가지에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삼예가 있다 그래요. 까마귀는 반포지효라는 말을 쓰는데 까마귀는 반포, 돌이킬 반, 먹일 포. 그래서 자신의 먹을 것을 돌이켜서 어미 까마귀가 죽을 때까지 공양하는 새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의 효를 반포지효. 흔히 흉조라고 우리가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만 시커멓지 안에는 하얘. 우리는 겉은 허연데 인간이 이런 미물보다 못하는 수가 많잖아요. 요새요 짐승만 또 못한 부모가 많습니다. 짐승만 또 못해. 뭐냐? 짐승의 대우도 못 받는 부모들이 많아. 어제 우연히 어디 음식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텔레비전에 홈쇼핑이 나오는데 요새 이제 강아지들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욕시켜 드리고 또 이렇게 하는데 목욕시킨 다음에 이렇게 말리고 이렇게 하면 야무지게 말리기가 쉽지 않고 번거롭고 또 습기가 남아있으면 또 피부병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만한 박스가 있더만요. 기계, 냉장고 같은 거. 거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그냥 깨끗하게 말려가지고 위생적으로 아주 기분 좋게 강아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사라고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나오더만요. 때마다 밥 차려드리고 때마다 머리 깎아드리고 때마다 손톱 발톱 깎아드리고 때마다 병원에 가서 정기점검하고 때마다 기저귀 갈아드리고 개한테 개만큼 취급 못 받는 부모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 그런 말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간음하면 안 되지요. 살인하면 안 되지요. 도둑질하면 안 되지요. 거짓말하면 안 되지요. 이웃의 것 탐내면 안 되지요. 부모에 공경하지 않으면 죄 짓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고 부모는 여건이 되면 모시고 힘이 닿으면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준엄한 명령이다. 그것도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명심해야 할 명령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우리 생애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우리 부모님 모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모든 명령이 준엄하지만 십계명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그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엄명은 얼마나 크고도 중한 율법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시려고 하니 안 계십니다. 지나간 세월이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 이웃에 있는 어르신들을 부모처럼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효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어서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다면 예수 믿는 덕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하여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를 잘 모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